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 크게 울음을 터뜨리고 태어납니다. 또한 인생의 큰 업적을 이루고자 할 때 숱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사 크고 작은 시험에 이기는 것도, 두 주먹 불끈 쥐고 돈 벌어서 성공하는 것도, 남녀간의 사랑도 다 눈물 없이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바울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왜 우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MBC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연이어서 방송됐었는데요. 첫째는 2008 북극의 눈물, 둘째 2009 아마존의 눈물, 셋째 2010 아프리카의 눈물, 그리고 마지막 2011 남극의 눈물이 그것입니다. 프로그램별로 살펴보게 되면 북극의 눈물은 2035년이면 사라진다고 하는 북극의 얼음과 그를 둘러싼 자연의 이야기입니다. 아마존의 눈물은 지구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 밀림이 사막화되어서 그렇게 망가져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눈물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모든 것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 대륙이 계속된 가뭄으로 무서운 속도로 사막화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과, 기후변화는 아프리카의 초지와 농지를 황폐화시키고 인간과 동물을 모두 생존 한계선상으로 몰아넣고 그런 막막한 현실을 영상에 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편인 남극의 눈물은 온난화, 기후변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 남극의 현실 그 자체, 그 모습 그대로를 그렸습니다. 여러분, 북극이 운다, 아마존이 운다, 아프리카가 운다, 그리고 남극이 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구가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운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다해간다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이미 엄청난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울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지구가 울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결코 울지 않을 것 같은 한 영적 거인의, 한 영적 영웅의 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죠? 그리고 그는 도대체 왜 울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에 직면하여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로 인한 바울의 아픔에 대해서입니다. 바울은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권 혹은 복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 혹은 육신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그 어떠한 것으로도 얻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야만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얻은 구원은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8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면서 때로는 웅변적으로, 때로는 감동적으로, 또 때로는 법정의 검사나 변호사처럼 주님의 복음과 그 안에 나타난 사랑에 대해서 역설했습니다. 그가 9장에 와서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1절부터 3절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곤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바울은 지금부터 자신이 하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다 라고 먼저 강조하고 밝힙니다.
보탬이나 과장 하나 없는 진실, 절대 진리를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자신이 말하려는 것은 자신에게 큰 근심거리라고도 말합니다. 이때 근심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동시에 가리키는 말로서 그 일이 자신에게 정신적, 영적인 고통일 뿐 아니라 육신적인 고통까지 일으키는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일은 자신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고통은 육체적인 아픔, 특히 상처나 골절로 인한 심한 고통, 칼로 자르거나 창으로 찌를 때의 직접적인 아픔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거인인 바울에게 이토록 그 영혼과 육신까지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형제, 곧 뼈와 살과 피를 나눈 친척, 고륙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때문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신 구원 역사가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완성되는데도 처음부터 이 구원 역사의 주인공인 동족들이, 친척들이, 가족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의 완성과 부요함은 율법이나 할례가 주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뿐 아니라 반대하고 박해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바울은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여행길이 막혀 있습니다만 한 30여 년 전 그때 해외 여행길이 막 열리면서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던 무렵에요. 어느 노인 한 분이 자녀들이 해외여행을 보내주어서 유럽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이곳저곳을 관광하던 노인이 갑자기 대성통곡을 해요. 일행들이 그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은 세상에나 이렇게 아름다운 유적들과 경치를 보니 먼저 저승떠는 할머니 생각나서 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와 같이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도 갑자기 먼저 간 사람 생각이 나서 울기도 하고요. 좋은 일, 행복한 일을 경험할 때도 먼저 간 아들 혹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울게도 됩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이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위대한 복음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형제요, 피와 뼈와 살을 나눈 고륙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구원의 감격이 더하면 더할수록, 예수님이 좋으면 좋을수록, 복음이 좋아요라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의 영혼력 깊은 곳에 오롯이 근심과 고통이 되어서 처리되었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냥 단순한 근심이 아니고 큰 근심이었어요. 고통도 짧게 끝나거나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큰 고통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울의 가슴에 응어리가 되어 크고도 지속적이며 또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절규, 즉 처절한 부르짖음이라고 해야 할 정도였으며 거의 분노와 울분에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동족인 유대인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아파하고 슬퍼하는 데 대한 보다 깊은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일종의 기득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8가지로 소개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기득권은 첫째 이 세상 많은 민족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 등의 영광을 직접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유일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율법을 받았으며 그것을 국가와 사회와 종교의 기반으로 삼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하는 민족으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구주 메시아의 약속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아브라함, 이스라엘,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조상으로 둔 위대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인간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과 동족이 된 영광을 가진 민족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인 것이죠. 도대체 이같이 놀라운 복과 특권을 받은 민족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많은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의 결론이자 끝판왕인 예수님을 외면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앞에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만 받으면 될 일인데 다른 것은 다 가졌으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외면하고 거절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잘하다가 끝에 와서 일을 그르친 것이 된 거죠. 다 된 밥에 헛밥들인 거예요. 마치 시작부터 줄곧 1등으로 달리던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에 발이 꼬여서 넘어져 1등을 못하게 된 것 같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선적으로 받아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리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 근심할 수밖에 없었고 또 더 아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간절하게 말합니다. 얼마나 절절한 말입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즉 자기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신은 그 어떠한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필요하다면 자신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자신이 다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유대인을 속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리하겠다라고 하는 비장한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앞부분에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은 복음이며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 최상의 선물인데 그것까지도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되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토록 바울을 괴롭히고 죽이려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아파하면서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진 사람들, 죽으라고 태장으로 때린 사람들, 그를 재판에 붙이고 감옥에 가둔 사람들,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며 박해를 가한 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데도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유대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저주하면서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코로나다, 경제 불안이다, 정치 불안이다, 참 어렵고 어렵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울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를 고통에 빠뜨리고 회방하고 시기, 질투, 원망, 음해하는 원수일지라도 그를 위해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에레미야 9장, 아모스 5장, 역대하 39장, 그리고 마가복음 5장 등 성경의 곳곳에 곡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나라에는 초상이나 재앙을 당하게 되면 소리내어 우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적인 호곡꾼들이 있었어요. 특히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돈을 받고 장례식에 와서 피리를 불고 큰 소리로 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상주인 것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대성 통곡을 했으며 가슴을 치거나 손바닥을 치면서 합창 혹은 교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우리 장례 풍토에도 낯익은 풍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스스로 호곡꾼, 즉 우는 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에 페르시아에 있었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 보게 되는 느헤미야는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수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늘 성경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곡하는 사람들, 즉 울어주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위해서는 누구나 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누구를 위하여 울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따는 장명희 교수가 쓴 에생의 단 한 번이라고 하는 글에서 보면 자신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쓴 일기장에 엄마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이 있어요. 소개하고 싶습니다. 작가는 어릴 때부터 한쪽 다리가 소아마비였기 때문에 종종 엄마에게 업혀야 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어느 날 겨울이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이 내리막길인데다 눈이 얼어붙은 바람에 엄마가 업어서 집까지 데려와야 했는데요. 그날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숨을 헐떡이고 이마에는 땀이 송송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작가가 볼 때 엄마에게 흐르는 것은 단순한 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를 업고 오면서 너무 힘들어서 우셨을까? 아니면 또 나 죽으면 넌 어떡하니 생각하시면서 우셨을까? 누군가 엄마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엄마의 눈물은 하늘로 향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운 엄마 때문에 장명희 교수는 환하게 웃게 된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작가의 엄마처럼 자녀들 때문에 우는 엄마들과 아빠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혹은 사랑하는 육신의 혈육 때문에, 혹은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것 때문에 우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네, 우십시오. 더 큰 소리로, 더 가슴 아프게 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아픔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 신음소리를 놓치지 않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자기 자녀에게만 해당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이웃과 이 땅과 나라와 민족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아닌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주셨고 채찍에 맞아주셨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영적인 거인의 눈물과 그 사연을 들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울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년병과 더불어 힘든 현실을 살면서 세파에 짓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울어라. 아직 주님을 믿지 않은 어둠 속의 무사람들을 위하여 울어라.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를 위하여 울어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의 가슴에 담으시길